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노하심에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이곳 예배의 처소까지 오게 하신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재앙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지? 욥처럼 어쩌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가 덮여 있는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노하심.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입장인, 성도 입장인 우리가 볼 때는 꼭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원래 이게 본심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원뜻이다 그 얘기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사건인 거예요.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그러니까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심은 그분이 우리와, 그래서 로마서에는 잘 기록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과 합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은 우리 사건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죄 문제, 죽음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그럼 보세요. 고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을, 복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지난번에 진자와 이긴 자 주일날 설교했죠. 오늘도 좀 그 부분이 이제 주일날과 좀 다르지만 그 부분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합하여 어떻게 되는, 모세에 속하여 그러죠. 정확하게 모세에 속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고
나는 죽고 죄의 몸인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는 거는 이전 몸이 아니라고. 애굽에서 살던 방식의 몸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몸으로 바꿔치기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홍해 바다를 건넌 거는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죽고 다시 산. 그러니까 죄 문제, 사망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다 같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안 죽었는 게 아니라 같이 죽은 사건이라, 모세에 속하여 그들이 같은 성령을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하던 자들과 광야에 도착한 자들은 똑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끝나고 나면 세례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이나, 저는 이렇게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세례는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다시 물에 올라오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막현이는 살아난 거야. 내 뜻대로 살던 기막현이는 죽고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기막현이가 다시 난 거다. 이렇게,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불순종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도 모두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주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게 광야 40년이라고. 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거는. 그런데 애굽에 살던 몸이나 광야에 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이 됐어요. 누구랑 같아요? 예, 그거 알면 돼. 그거 알면 된다고.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떠나가는 거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제한적인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이 잠긴 것을 못 뚫고 들어간다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냥 문이 잠겼어도 상관이 없고 벽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쑥 통과해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몸이 그런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런 몸이 되고 싶어요? 지금 몸뚱어리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다. 예? 두꺼봐 새집 죽게 이 몸 그냥 그대로 가고 싶다 이거죠. 예? 얼른 벗고자 하면 얼른 새 옷 입혀준다면 얼른 벗어야지. 별로 예? 그런 몸으로 바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좀 바깥 좀 두고 좀 한번 나갔다 와요. 예.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뭐 찾으러 온 건가? 예, 잠깐 주목해 보세요. 차 좀 빼달라고 하는 건가? 그냥 주목해 보세요. 오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 그리하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뭐하게 하려고? 함께 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그러니까 너희가 유익한 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우리와 뭐 하시려고? 그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뭐 실수를 하든 뭐 아니면 뭐 기특하게 사시든 그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걸 저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공동 번역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그 근처 한번 찾아봐요. 몇 장 안 되니까. 예, 공동이라고 써 있죠. 이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공동 번역은 원래는 하나님을 하느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찬송가 60년대 찬송가가 하느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옛날 성경책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노, 아까 노하심에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개역이야. 다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구원을 주시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는 게 본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한 것을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특한 일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다래자매 보고 내가 그랬어. 다래자매를 보면 너무 얼굴이 더 헬쭉해지고 그냥 얼굴도 하얀 데다가 더 모습이 옛날에 그 우리 아버님이 6.25 전쟁 직후에 스하고 피난민 사이에 스하고 어떻게 스를 만났대요. 피난 그 거리에서. 그런데 이제 그 걷다가 이제 지금처럼 다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를 건너면 그 내가에 가면 백사장도 있잖아요. 민물인데도 허연 모래바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모래바닥 있는 근처에 스하고 어떻게 좀 앉아서 바위에 앉아서 쉬었는데 저희 부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마침 그 백사장 같은 거에 그 배추씨가 떨어졌는지 무씨가 떨어졌는지 뭐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 이게 올라온 모습을 보고 저희 부친이 조금 짓궂은 부분이 좀 있어요. 야, 네 모습을 보니까 꼭 절간에 간 스하고 그렇게 어쩜 똑같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스가 기분이 나쁘다. 나쁘고 말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아니 더러운 속세 떠나서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수양하러 갔다면서요. 여기 봐요. 저기 있는
저 식물을 보니까 보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볼품이 없는 거죠. 아니 저놈이 거름통이 똥통, 거름 섞인 여기에 씨가 떨어졌으면 풍성할 텐데 아무 거름기 없는 데가 심겨놓으니까 저렇게 볼품이 없지 않냐고. 속세,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 모습이나 요 배추 요 모습이나 내가 보기엔 똑같아서 그랬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길이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 입고 그냥,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뭐도 되지 마. 여기 목사는 병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3, 4층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꽤 많아요. 의사들이 병원장까지 해서 6명인가 그렇게 되고, 간호사들이 한 몇 명 돼요. 한 3층, 4층 합치면 주야 뭐 따지고 이렇게 하면 한 20명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저를, 제가 환자복 입고 가서 이제 오후 치료받거든요. 그럼 그 얼마나 깍듯하게 대해주는지 아세요? 병실에는 5명 있어. 지나다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3층, 4층 2분이 계셔. 조리사들이 영양사 1분에 조리사 3명까지 해서 4분이 근무해요. 전 직원, 또 원무과 직원들이 5명 있어요. 남자 2, 여자 3. 그분들 앞에 제가 봐요. 우리가 누구 옷 입고 산다고? 예수님 옷 입고 사. 기특한 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특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달의 자매가 병원에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기특하게 살려다가 너무 안타까워. 목사는 그게 예수 부인하는 꼴이거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 아들이 하는 게 모질라 가지고 네가 뭐 거기다가 더 뭐 얹히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아들이 한 거에 다른 사람의 공로를 플러스하기를 정말 싫어한다고. 그걸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뭐 하려고 하느냐고. 아까 그 많은 직원들이나 병실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4명이 다 많아요. 네. 그분들이 오늘 한 분은 도봉감리교회, 옛날에 그 화상 입은 안종률 집사가 저희 교회 떠나서 간 교회, 도봉감리교회, 이거 화분 뒤에 갖다 놓는 그 화분 그 사장도 그 교회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한 분이 2분 계시고,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1분 계셔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조리사들이 갖다는 주는데, 이제 그 통에 갖다가 이거 식판을 갖다 넣는 거는 환자들이 해요. 제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제가 다 안 먹었어도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해. 자기네들이 어려워한다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기특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옷을 입어서 나오는 결과물이지. 그래서 믿음의 행위란 말이야.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의 행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네. 전 직원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1차 퇴원을 했어요. 2차 퇴원이죠. 퇴원했는데 큰 사거리 건너서 도봉성교회교회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전 직원 달려니까 16개 정도, 야간 직원 빼니까 16개를 다 이 캐리어에 들고 이제 갔다가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그걸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적어도 달라야 돼. 그들과 우리의 다름이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은 계산적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 같아야 행동을 합니다. 손해날 짓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그깟 일 했다고 내가 무슨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작정했다는 얘기는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행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건의 일을 네가 알고 믿는다면 행함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야.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이 작정된 자로 그 구원을 입었다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백다니엘은 탕감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야, 나는 엄청난 거 탕감 받은 사람이야, 얘기도 꺼내지 마, 됐어, 없어. 이렇게 하기를 바란 게 탕감해 준 임금의 뜻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하심이 아니라니까. 오늘 제목이 노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와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뭐 하려고요? 살려고, 함께 동행하려고, 함께 같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지금 제가 비유한 말씀이, 제가 병원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은 따져요. 세상 사람은 원래 그 모양이에요. 자기가 잣대가요, 똑같은 일을 했어도 내 새끼가 하면 괜찮아, 봐줘. 근데 똑같은 일을 옆집 사람이 하면, 옆집 애가 하면 봐준다, 안 봐준다? 솔직히 얘기해요. 빨리빨리 얘기해요. 똑같이 통일교회에서 여기도 돈 받고 여기도 돈 받았는데 여기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예 뭉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게 세상, 오늘 말씀이 누구 정권이 아니라 다 그런 놈들이에요. 에? 연세대 의사인 인요한인가 오늘 국회의원직 내던졌더라고. 내가 더러워서 이거 안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왜? 이놈도 썼고 저놈도 썼고 뻘건 놈도 썼고 퍼런 놈도 썼고 다 그놈이 그놈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그 남궁진이라는 영화 배우 있는데, 잘생긴 배우.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남궁원이라고 있어요. 원전 선생님 모르세요? 알아요? 근데 왜 아는 눈빛도 안 해? 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신성희를 좋아한다. 아니 허장강. 그 남궁원이라는 아들이
그 본명이 남궁원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서울에서 도봉인가 어디 쪽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어요. 그 사람은 하버드 수석 졸업했어요. 하버드에서. 입학은 할 수 있는데 수석 졸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수재예요. 그런데 딱 한 번만 하고 두 번째 공천하려고 했더니 안 한다 그랬어. 왜? 물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여러분들 그런 거라니까. 똑같은 잣대에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걸로 하고 하면 그게 이제 붉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또 끌고 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 예? 나는 별 두 개 다른 군 장군이면 군대에서는요, 이게 사병들은 쳐다도 못 봐요. 엄청난 위세가 있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육군 소장 보안대 투스타가 싹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깜방 갔잖아. 이번에 계엄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검사들 3명인가 딱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대로 말 안 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장에 나와서 변호인은 얘기하세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거는 엄청나게 내게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아예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제 얘기. 노아묵의 보안사령관 출신이 있어요. 뭐래요? 이렇게 답변하면 형을 감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 검사한테 얘기했대. 양평 공무원이 몇 달 전인가 죽었어요. 자살해서 조사받다가. 그 자리에서 그랬대 검사한테. 양평 군의 공무원이 왜 죽었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그런 압박감이 왔다 그러는 얘기죠. 뭐대로? 검사가 일러준 대로 진술을 하라고 하면 형이 감해지고. 이게요, 이번 일만이겠어요? 전정권, 전정정권. 그래서 정치검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장황하게 떠들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항상 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 옷 얘기를. 야곱이 에서 옷을 입고 네가 누구냐 하면 저 야곱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전 당신의 맏아들 누구로서이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진노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험한 일을 많이 당하더라도 뭘 그게 크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돌아보면 순간순간 아찔했던 순간이 넘어왔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증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게 너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해. 그 유익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한번 좀 더 찾아보면 지난 주일날 읽었던 욥기서를 한번 35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욥하고 다른 두 친구가 막 설전 부리는데 제3의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엘리후가 말한 이후에부터 욥은 입에 자크를 착 닫아요. 다시 볼게요.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육신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옷을 입고 기특하게 산다고 하나님보다 의로울까요?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이냐 이거야. 교도소 안에 사는 놈들이나 너희나 뭐가 그렇게 4절 여러분 인생은 다 껍데기만 봐서는 몰라요. 지금 영화배우 하나가 뭐 은퇴했다고 선언했던데요. 장모신기인가 뭐 정모신기인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뭐 저기 그 뭐 독립투사 저거 할 때 뭐 거기서 뭐 노래나 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나 뭐 했던 거 있고 또 뭐 한다고 할 때 뭐 하고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바로 은퇴해 버리는 거죠. 예.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색깔이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일 때하고 그리고 그때 나타나고 이제 아마 진영이 진보 진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둔하고 야, 그 소년범이 있을 때 그런 걸 갖고 왜 지금 뭐 30년이 지난 사건 갖고 왜 지금 떠들고 난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대로 얘기하는 거죠. 요번에 뭐 동대문 국회의원, 장 의원 이 사건만 가지고도 서로 진영이 달라요. 나라가 두 쪽 됐어요. 연예인들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다 그 모양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통일교회에서 난 안 받았다. 해양부 장관이 전재수인데 부산에서 내리 삼선하신 그래도 민주당 간판 달고 부산에서 삼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권성동이도 돈 받았다고 해서 지금 깜빵 가 있습니다. 그 양반도 지금 미국에 출장 갔는데 한국 오기가 싫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양복 입고 나오면 여기 김학현 목사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 누구도 멀쩡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산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의롭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미 얘기를 가끔 했죠. 바퀴벌레를 보더라도 바퀴벌레를 여러분들 때려잡을 때 요놈이 좀 착하고 요놈이 덜 착하고 요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퀴벌레를 관찰하면서 바퀴벌레는 족족 어떻게 해야 돼? 때려잡아. 어우 각 세다. 죽이나 때려잡는 거죠. 바퀴벌레는 더러운 거지만 개미, 일개미. 아니 개미 조금 개미 요 놈은 짐을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니까 이쁜 놈이고 너는 뺀질거리니까 나쁜 놈이. 개미를 보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땀에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보면서 비전교회에 앉아있는 권사님, 장로님은 예쁘고, 저기 소주 먹고 있는, 소맥하고 있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 그런 시각 잣대로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말대로 도토리기 희색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의로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의로운 자고, 기록되지 않으면 불의한 자예요. 우리가 의로운 거는 아까 말씀처럼 창세 전에 작정된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필 때 우리의 기특함은 전혀 보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딱 하나 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냐 안 묻혀있냐, 이것만 보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저 리본을 달아놨잖아요. 네. 4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내 위에 높은 궁창을, 하늘 바라봐라. 저 하늘, 파란 하늘.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어?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남의 참외 하나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의 영향 받아 안 받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악에 관영한들, 이 세상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냐? 내가 의로운들, 기특한 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으로 무엇을 받겠냐 이거야.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다. 인생이나 유익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아이고 쟤 착해, 아이고 쟤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편, 네 편을 가르잖아. 에?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볼까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봐요. 자기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누구께 나가냐? 그래서 내가 누구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나 같은 말인 거예요. 맞죠? 맞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사단 마귀는요 항상 뭐 하느냐 하면 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참소하는 자야. 욥기서 1장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단들도 나와. 그런데 사단들은 참소하는 거야. 야, 너 온 땅 두루 다니면서 보고 온 거 얘기해봐. 특별히 동방에 욥을 유예받느냐?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거는 알지. 참소해요. 아이고 까닭 없이 어찌 욥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형통한데, 그러면 그의 생명만 빼놓고는 너의 손에 막힐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욥의 시험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적 가치의 행복은 깨지고 아들, 딸 죽고 마누라까지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기아장으로 긁고 있고, 그러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부정한 입술이 될까? 항상 사단은 참소해요.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야 사단아,
너 양주 땅 천년초 농사 짓는 나의 종 윤식 장로를 봤냐? 봤죠. 어떻더냐? 그럼 참소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잘못 보시고 계시네. 항상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동네 사람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단만 알아.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서 항상 살아 그가 예수가 항상 살아서 옆에서 간구해 주시는 거야. 아버지, 내가 저 김윤식 장로 위해서 내가 싹 죄값 치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형벌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나면 당당해지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엽게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론 잡을까요? 호세아 2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인데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곳이 아골골짜기죠. 아골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아골골짜기로 이게 우리에게 아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하심이 아니라 이거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자식이 아니라 참 자녀가 아니란 거야.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때로는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려움을 겪을수록 힘든 일을 겪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간다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소망을 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소망을 삼는 거예요. 위에 아래 소망이 사라지면 위에 소망, 아랫문이 닫히면 윗문, 소망의 문,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걸로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 가깝게 우리 마음 정도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일차적인 감사냐.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뭐냐면 가져가심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어떤 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학현 목사님이 옛날 큰 교회 하다가 경매까지 당하고 다음 세대까지 1000여 명 가까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얘기들을 설교 시간에 부흥회 가서 가끔 할 수 부흥회 갔던 그 교회 담임이었는지 아니면 인사차 온 어떤 목사인지 다과 얘기할 때 아마 그 얘기가 지금 생각나네요. 오늘 목사님이 부흥회 말씀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사람들이 잘 나간 것만
부응한 것만 얘기하기 쉽지, 망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하고 그렇게 비탈길로 내려간 얘기는 못할 텐데,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저렇게 아무런 적이 없이 하시는 거 보니 목사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믿음으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감사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 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세상과 가까이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셀 수 없을 만큼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세상 것은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면, 더 가까워졌다면 어느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진 게 복이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안 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셔. 아골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 아니야. 이건 다 가짜야. 왜 그렇게 가짜 가지려고 애를 써? 그걸 또 가지 않으면 근심이 쌓이는 거야. 왜 그래? 에? 자꾸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면 앞으로 남은 삶 안심하시고, 안심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에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기억하시고, 이 겨울 어떤 세상에 흉한 소식이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지금 일본도 대지진 또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 주기가 있나 봐요. 엄청난 약 50만 명 정도 사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측입니다. 뭐 더 죽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땅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사 와야 돼, 안 와야 돼? 한국으로 이사 와야지. 제일 안전한 땅인데. 그런 예고가 있어도 자기 집 떠나요, 못 떠나요? 뭐 할 망정. 이게 참 머릿속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얼른 도망오네.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만큼 땅에 붙잡혀 있으면 발에서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양하는 자들, 주의 성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 주님 집중하시고, 힘들어도 그 나라 꿈꾸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